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엔 12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질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긴 시간이지요.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짧은 걸 생각하면 어른이 되어서는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인과 질환이면서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피를 생명의 근본으로 보는 이 구약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멈출 수 없는 건 생명을 낭비하거나 또는 생명이 훼손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즉 그 환자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루증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 자체도 힘들지만 이 질병을 나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도 효과 있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고난을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도 그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고칠 수도 없는 질병이었으며 또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웠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고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증세가 더 악화되었던 거죠. 오늘날 현대의학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들은 완전히 치유된다라기보다는 관리하고 또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의학적 진보라는 질병들 많은 거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나빠지는 게 대부분의 이런 질병이라든가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고난은요 하나만 오지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건강만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또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는 의식도 생기면서 사람의 성격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면 이 돈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활동이 적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한다든지 해서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신용도 잃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나 가족이나 혹은 스스로의 건강도 그거 신경 쓰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은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개가 몰려올 때가 많아서 사람을 쉽게 낙심시키곤 합니다. 어려운 거죠. 이 여인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상한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딱 그 말과 맞는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12년 동안 실패했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가진 재산도 다 없어진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들고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 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상태가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이게 여기 와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 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아마 옷도 모르긴 해도 꽁꽁 싸맸을 겁니다. 그리고 고개도 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물론 옷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도 아니고 원피스 같이 펄럭거리는 옷이었으니까 잡기는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놀랍게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잘못 적용을 하면 이게 옷자락 잡는 게 방법이구나 생각해서 이따가 나가면서 목사님 옷을 확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조금 오해하시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옷자락 잡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옷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옷을 잡았는데 치유를 받았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간절하면요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그러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사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만지나요? 환자가 의사를 만지나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대부분 환자가 의사를 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의사 선생님 잘 보여달라고 막 포옹하고 이런 분 없잖아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관찰하고 또 때로는 만지기도 하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상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눈을 서로 마주보고 말씀하시거나 되게 이런 것이지 예수님도 모르는 가운데에 옷자락 만졌다고 병난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옷을 만졌을까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원한 것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존의 방법,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처지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접촉, 즉 예수님과 접촉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게 옷자락이라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주눅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방법을 잘 취하질 못해요. 왜? 또 실패할까 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에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일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부서 설교자들과 제가 2달 전에부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유 중에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신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공통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모든 교육부서의 설교자들이 본인이 경험한 신유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신유를 막 경험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도해서 병 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팍 타가지고 그거를 단숨에 들이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단숨에 들이키고 하룻밤 푹 잤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날 몸살이 나았어요. 자, 그건 신유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우리 춘천에서는 제일 뛰어난 명의가 우리 저쪽 서울 아산가에 있습니다. 가서 진찰받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증상이 싹 나서 열도 떨어지고 목도 안 아파요. 자, 이건 신유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 약도 또 진료도 효과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신유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다 통하는 거 아닙니다. 콩나물국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잠 많이 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는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생사화복이 또 우리의 건강과 질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이지, 이걸 가지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신유는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복도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씨름을 했어요.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그때는 그게 또 유행이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씨름을 하던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다리를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둘이 같이 넘어지는데 제 다리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에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눕게 됩니다. 뭐 지금 같았으면 앰뷸런스를 불렀겠는데 그때 선생님은 왜 그 군대에서 쓰는 들것 있지 않습니까? 들것에다가 저를 눕히고 반 아이들 6명을 동원해서 그걸 들고 직접 병원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워가지고 이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보았던 하늘이 기억이 납니다. 저를 막 걱정해주던 친구들이 막 뛰어가면서 저는 뭐 다리는 부러졌지만 다른 데 멀쩡하니까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더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친구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오신 거죠. 그리고 제 다리에 엑스레이를 사진을 봤습니다. 보니까 다리에는 크고 굵은 뼈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가는 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야, 이건 좀 사진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뼈가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마치 이렇게 칼로 자른 것 같이 틈이 벌어지고 9조각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야, 이건 좀 심각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뼈하고 뼈끼리 이렇게 붙이는 수술인데요. 볼트와 너트의 원리를 가지고 이 뼈를 부러진 부분들을 이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처음엔 째야 되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잘 붙으면 그걸 빼는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래서 천호동에 살다가 잠실에 살다가 강남구 대치동에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살다가 말 그대로 사업이 다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이 없었던 때입니다. 회사가 다 문을 닫은 거죠. 참 어려웠던 때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큰아들이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 수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인데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만 입원하고 그 다음날 앰뷸런스를 타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깁스라고 그러죠. 깁스를 엉덩이까지 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상태로 저는 다리를 이불 위에 올려놓고 누워서 환자 생활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다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뼈가 잘 붙게 해주세요.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뼈가 잘 붙게 해주세요. 저는 그 부러진 다리에 열이 나가지고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해서 잠도 잘 못 자던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누워 있으면서 대소변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제가 2달 가까이를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썩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저와 씨름을 했던 그 친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그날 배운 것을 저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저보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만 44일을 결석했고요. 공휴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거의 2달 동안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제가 좀 키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방바닥이 그렇게 멀리 보이고 아주 어질어질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일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남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외출을 했던 날이 11월 말이었는데요. 제가 다친 것은 10월 2일이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처음으로 간 것이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어색하게 목발을 짚고 예배당에 처음 갔을 때 마침 그날이 중등부 총회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 그 중등부 모임에서 제가 총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닌데 아마도 또래 친구들 눈에는 목발 짚고 온 게 신기해도 보이고 불쌍해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총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뽑히고 그날부터 교회의 인싸가 됐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아주 그 주축이란 얘기죠. 그래서 목발을 짚은 채로 교회를 앞장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발을 계속 짚고 다니는 거죠. 해가 바뀌어서 중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도 저는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깁스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3개월, 4개월, 반년이 지나고 병원에 가 사진을 찍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뼈가 잘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나중에 안 것은 수술을 하자는 의사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수술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술비 걱정 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반, 이래서 집으로 갔는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으셨던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이제 갑니다. 학교를 가서 유급한 게 안 된 게 다행이지요.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1학기 내내 이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제가 장애가 있는 줄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깁스를 바지로 이렇게 덮어서 매일마다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전체 기합을 받을 때도 저는 손 들고 있어 하는 것도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너는 아픈 애, 너는 힘든 애,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목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2발 띄고 목발 짚기, 계단을 목발로만 올라가기, 목발 하나에 의지해서 빙글빙글 돌기, 이런 것도 보여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만 8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요. 이제 이 기부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기부스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안에가 간지럽고 참 냄새도 나고 이래서 참 답답했는데 그 기부스를 꼭 일생 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답답함이었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해제하고 깨끗하게 다리가 된 겁니다. 다만 수개월 동안 쓰지 않아서 다리가 상당히 가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교회로 먼저 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부스를 다 풀고 그간 어려웠던 거 다 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요.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신난다 막 하다가 갑자기 목발이 부러지는 거예요. 목발이 부러지면서 제가 약한 다리를 디디면서 다시 부러지게 됩니다.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반응을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간증은 사실 어릴 때도 했었는데요. 하면서 좀 과장되지 않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신나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꼼짝없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길에서 앉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다리가 또 다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쳐주시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죠. 부모님들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한 번 부러진 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으로 부러졌던 곳, 무릎과 발목 사이의 정강이 쪽이 아니고 발목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다른 말 안 들리고 다행이란 말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다리에 다시 기부스를 하고 그 주에 교회를 가서 그래도 다친데 또 안 다치고 발목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꼬박 2달 동안 또 짚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달 후에 이걸 다시 풀었어요. 풀었더니 다리가 가늘어졌는데 제 손목만큼 가늘어졌더라고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다리는 물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비는 참고로 수술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또 아버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낫게 할 겁니다. 뼈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물리치료도 필요 없도록 하실 거라고. 그리고선 그해 여름 저희 가족은 휴가철에 남들은 해수욕장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차에 태우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기도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리도 가고요. 삼각산도 가고요. 태백산, 한월산, 우리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도 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 용문산도 가고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갔습니다. 다니다 보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단도 가고 정통도 가고 이상한 데도 많이 갔더라고요. 금식기도원도 가고 치유기도원도 가고 방언기도원도 가고 여자분들 기도원도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간절하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은 바로 그 옷자락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어쨌든 정말 목숨 걸고 어디든 가서 기도받고 어디든 가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 찾아가셨던 그런 발걸음에 저는 뜻하지 않게 10대 중반의 나이에 기도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봤던 거, 그때 경험했던 거는 지금 와서는 참 그런 게 다 있었네 하고 참 특별한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짜리 예언하는 소녀도 봤고요. 기도하면서 무슨 몸이 뜨는다는 것도 봤고요. 근데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 아마도 저에 대해서 지난 한 4년간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일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 어릴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강남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다 보니 목사님부터 그런 기도원을 좀 경원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때 80년대에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교회 와서 잘 기도를 싱겁게 하는, 당시에 제 눈으로 볼 때는 기도를 싱겁게 하는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막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가 끝나면 그 뭐 텐트도 치고 하면 제 방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몇 명은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래서 철없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잘못된 행동인데 잘못된 거는 곧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고치게 됐죠. 나중에는 이게 기도원들이 참 이단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짚어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흰색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흰색 옷을 잘 입고 뭐 화관도 쓰시고 뭐 부채도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설교하실 땐 되게 반말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반말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욕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참 확실히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서가지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계단 올라오는 순간 마가복음을 설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나만 듣고 나만 알고 나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거의 100%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되게 신비스러워 보이고 그런 분들의 말이 되게 권위적으로 보이고 절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방법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절대 그런 직통계시를 가지고 즉각적이고 반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는 정말 본질적으로 마술 같은 신유, 마술 같은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유구나라는 것을 하여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기도원 다니는 게 다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원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고요. 은사의 능력과 은사주의의 한계도 동시에 봤던 거죠. 그러면서 제 다리는 점점 건강해지고 뭐 체력장을 하고 군대를 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나을 게 낫다. 어린아이가 다리 다치고 뼈가 부러진 것이 그냥 잘 관리하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저와 저희 가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믿었기에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그런 병이 없었으면, 다친 부상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기도를 저는 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는 길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 질병과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니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물론 있겠으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걸 좋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통의 기간, 혈루증이 되었건 중풍병이 되었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유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혈루증 여인은 용기를 냈던 것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옷자락을 잡는 실행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옷자락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여럿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놓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하는 것도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로 예수님 붙잡는 그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찾아왔지만, 어려움 때문에 찾아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병을 고칠 때가 있어요. 귀신도 병 고쳐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나 귀신이나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신유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신유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병 고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유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해야 할 신유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따라. 놀라운 겁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가지고 있던 것 다 없어지고 내게 남은 것은 수치와 질병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언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디를 지향하여 가느냐인데,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억울함, 그것에 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 병에서 놓여지는 자유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 모두가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신유의 복음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